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실까요? 여러분, 그 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임재의 확신과 기쁨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창조자시고 절대적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 우주의 주권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모두가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강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기도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기도와는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기도였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시장 어귀에 서서 손을 들고 자기를 좀 주목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요란하게 기도했지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에는 정말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매력이, 정말 저런 기도를 담고 싶은 그런 매력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런 동일한 경험을 자신도 갖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꽃처럼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자,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당신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저 구말리 저 우주 끝에 아주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늘 자녀들 곁에 있으면서 자녀들 지키시고 보호하고 또 자녀들의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존재가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너희들이 어떻게 느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그분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문제나 우리에게 절박한 어떤 필요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되 뭘 구하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떤 문제, 우리의 어떤 절박한 필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아마 뜨뜻미지근한 그런 기도가 돼요. 막 기도하다 꺼지는 기도, 생동감이 없는 기도, 아주 공허한 그런 기도가 되어질 거예요. 왜?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문제, 나의 뭐 필요는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의 필요, 너희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먼저 해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필요, 나의 문제, 이거를 막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 머릿속으로 늘 생각하며 그에 대한 어떤 합당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 기도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를 구하라라고 제가 늘 기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굳이 내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하면 이런 것들은 저절로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기도가 그런 것처럼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워십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워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배 받는 그 대상을 가치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예식이잖아요. 하나의 이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시니,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찬양을 돌리는 예배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예배가 그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임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지는 완전한 엎드림, 완전한 순복.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한 엎드림, 완전한 순복을 하면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고 온전한 순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고 딴 생각하고 딴 거하고 하나님 예배하러 와갖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엎드림이라는, 완전한 순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의 교회를 보면요, 그 예배당에 이런 오늘날 같은 이런 의자가 없어요. 그냥 마룻바닥에다가 방석을 착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마음이 복종이 돼요. 근데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복종시킨다라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와서 오늘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여기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기도가 더 간절하고 진솔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의자에 앉았는데 자꾸 기도가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앞으로 와서 여기다 방석 갖다 놓고 여기다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집중이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나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정말 진솔되어진 그런 기도로, 그럼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동방정교회를 가면 의자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2시간, 3시간 서서 예배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오늘날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리면 다음날 다 몸살 나갖고 못 올 거예요. 물론 의자가 필요하진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연세가 드시면 다 관절이 아프고 몸이 아파. 그런 상태에서 무릎 꿇고 며칠 기도하다 보면 이 관절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 앉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뭘 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이게 다스려지지 않을 때, 복종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우리의 마음이 복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들 다 키워보셨을 거 아니에요? 요즘엔 다 반려동물 강아지들 막 키우잖아요. 근데 강아지를 키우면서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다는, 강아지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경 쓸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정신적인 신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다툼을 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강아지한테는 정신적인 신경전을 벌일 일이 전혀 없어요. 왜? 강아지는 주인이 최고예요. 그냥 주인만 보면 그냥 기쁘고 즐겁고 반갑고 막, 강아지는 주인만 보면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제가 이 교회, 보통 이게 평일날 교회 와서 막 업무를 보는데, 업무를 볼 때 제가 저기 입구 문을 잠궈요. 왜 잠그냐면 그 전에 업무를 보는데 제가 있다 보면 자꾸 노숙자들이 여기 내려와. 큰 교회는 노숙자들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뭐 교역자 사무실을 지나야 되는데 거기서 다 차단되거든.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큰 교회는. 근데 저희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는 그냥 문 열려 있으면 제가 일 보고 있으면 내려와. 그럼 노숙자가 왜 내려오겠어요? 돈 달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돈 받아서 뭐 1,000원, 2,000원 받아서 이제 술 사 먹으려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누가 돈을 갖고 다녀요? 그냥 핸드폰에 이렇게 해갖고 삼성페이 이렇게 해갖고 다니지, 돈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 딱 오면은 돈 달라고 그러는데 돈 없다. 누가 여기 돈 갖고 오냐? 그러면 또 줄 때까지 나가지를 않고 막 칠랑이를 벌여. 그래갖고 막 경찰을 부르고 했던 일들도 몇 번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교회만 내려오면 문을 잠궈 놓는 거예요. 근데 역시 거기 왔는데 이상하다. 불이 켜졌는데 문이 잠겨 있지? 그럼 목사님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문을
잠그는 걸 깜빡이 문을 안 잠궜어요. 그랬더니 또 노숙자가 내려왔어요. 노숙자가 내려왔는데 이번에 이 노숙자는 좀 특이한 노숙자예요. 개를 끌고 다니는 노숙자예요. 그래서 얘가 그 개를 보면서 아유, 참 개가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이렇게 찢지도 않고 더러운데 개도 똑같아요. 그 노숙자가 데리고 다니는 그 개도 똑같아요. 근데 이 개가 그 주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주인만 보면 막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내가 모시는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상관없어. 그냥 그 주인이 노숙자든 뭐든 상관없어. 주인만 보면 이 개는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강아지의 이런 모습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려운 모습이 뭐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영국 성공의 신학자고 목회자입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경배드리기 위한 우리의 예배에는 종종 준비가 부족하고 되는 대로이고 기계적이고 열의가 없고 지루합니다. 우리의 많은 공예배가 실체가 없는 의식이고 능력이 없는 모양이며 하나님이 없는 종교일 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예배가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말에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드리는 많은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와서 앉아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채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제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이 비대면 예배는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여러분, 방송 이게 TV 틀어놓고 이 핸드폰 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이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왜? 희생이 없는데, 헌신이 없는데 그게 어떤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일어나고 앉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헌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예배지, 그냥 이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예배가 되어질 수 없다. 여러분,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보는데 여기에 무슨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몸이 아파서 내가 막 죽을 것 같다, 막 아주 급한 일이다, 이것이 없는 이상 항상 주의를 생명같이 여기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온전한 희생과 헌신, 섬김으로 순복하는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 자료가 무궁무진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그 시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오늘 생생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00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시편 100편에도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냥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박수 치면서 내 마음을 드리면서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데 핸드폰 들여다보고 막 카톡하고 이러면서 그냥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드리러 성전 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 이름을 높이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에 억지나 지루함을 우리는 이런 예배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랑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시간에 딴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최선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박약한 곳에는 예배도 박약하고, 사랑이 풍성한 곳에는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이 나타나고 풍성한 예배가 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 로마에 있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도 충분한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누구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누구나 그 당연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서신을 마무리하는 그 심령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와 성령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처럼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풍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는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뛰어나심과 완전하심, 그 사랑을 예배할 때 그 예배는 훨씬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큰 친밀감을 느끼는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풍성한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기원전 2002년 자마 전투에서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 하니발을 무찔러서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끈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승리로 인해서 스키피오는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씨, 박씨 이런 것처럼 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키피오가 적을 정복하고 돌아올 때 이야기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양길가에서 군중들이 스키피오 장군을 환호를 합니다. 그때 스키피오 장군이 오면서 그 길가에 있는 그 군중들에게 전쟁에서 얻은 금품을 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얻은 그 물질적인 유익으로 인해서 스키오피오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적의 침략이라고 한 두려움을 그들의 가정에서 몰아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유익은, 이런 물질적인 유익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개선장군의 덕목, 그의 용기, 그의 지혜, 그의 지략, 그의 간대함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 그룹의 사람 가운데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동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아유, 나에게 이런 걸 해줬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뭐 나 안에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최고의 높은 경지에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하는 예배, 그 예배가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그런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인이었던 토마스 구두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만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용건들을 그들은 매우 작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배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나중에 오늘 이것처럼 하나님 그 자체만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매우 작은 것으로 여기는, 여러분, 이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다른 여타 이유를 떠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으며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그들이 얼마나 갈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밀감과 갈망,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사모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예배, 또 친밀감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의 경이로움 속에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만드신 이를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대한 그런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선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감동을 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을 늘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꼭 성경 일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연도에는 3분 일독하셨어요. 올 한 해도 연말까지 꼭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최소한 성경 몇 독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자기 나이만큼 읽고 가야 된다. 자기 나이만큼 읽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유형적인 수단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알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에 사랑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뭘 가까이 해야 되냐? 훌륭한 찬양입니다. 훌륭한 찬양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더 깊고 더 친밀한 그런 지식을 얻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시편을 항상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요. 항상 시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을 많이 내가 암송할 수 있으면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을 많이 암송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풍성해져요. 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이 시로 나타나 있는 게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찬양은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거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참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데 우리의 언어가 너무나도 빈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해서 참 내 이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이런데 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 언어가 너무나 부족해.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의 기도가 항상 참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재능 있는 작사자들을 주셔서 재능이 부족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 경배와 찬양을 쏟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연주에 재능 있는 그런 지체를 통해서 연주함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가사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찬양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성도님들한테 전화할 때 충격받을 때가 있어요. 전화를 딱 했는데 전화기를 통해서 찬양이 들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미 뽕짝 노래가 이렇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직분까지 가지고 있는데 굳이 전화기에다가 컬러링에다 이런 뽕짝 노래를 깔아놔야겠어요. 전화기 기다리면서 찬양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찬양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가요를 필요 없다, 가요 듣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요도 필요하죠. 우리 사람들의 감정을 다뤄주는 거니까 가요도 듣되 그 가요를 듣는 만큼 더욱더 찬양을 늘 가까이 하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많이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를 단지 하나의 예식으로만 우리가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일날 딱 예배 이거 딱 1시간 예배 딱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식 이렇게 우리가 한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배는 뭐와 연결이 이 봉사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그냥 예배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건 예배입니다. 근데 그를 섬기라 이건 뭡니까? 이건 삶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 잠언 1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냐.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이 땅 안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다. 이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미 다 죽었어요. 2000년 전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들,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를 하고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돌아가서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